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4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사울이 살아있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울 대신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은 다윗 위에 임하였고 사울에게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입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다윗이 구원자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구원자이며 사사로서의 역할이 곧 장차 담당하게 될 구원자이며 왕으로서의 역할에 전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백성과 그들의 대장을 보고 두려움에 질려 있을 때 아직 연약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 다윗은 그 싸움이 여호와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웁니다. 여기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홀로 나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온 국민의 친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질투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는 다윗을 죽여버리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척받고 무시를 받게 되었으므로 다윗은 그 사회로부터 도망을 취하였고 자신의 주위에는 그러한 사회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된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였으므로 손을 들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적어도 2번의 기회를 다 포기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 직분에서 제거하시는 일을 여호와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다윗 역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정당함을 인정받고 왕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분별력과 자신의 왕국을 잃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 중 길보아 산에서 죽고 맙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다스림이 옮겨간 일은 그다지 매끄럽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이 40세의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을 쳐붙이는 전쟁을 벌여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확보하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 요새를 포획하여 이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둘 영구적인 성소를 지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성소를 짓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서 다윗 왕을 둘러싸고 있는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크게 만드시고 그의 백성에게 그들의 땅에서 쉼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께서 다윗을 위해 집, 왕조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아들을 갖게 될 것인데 그가 진정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의 왕자는 영원히 확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간추림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간추림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즉 많은 사람을 대표할 한 사람에 관한 약속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으로서 주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의 아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왕자와 왕국은 영원히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지 오랜 후에 그는 바로 이 언약 관계로 인하여 칭송을 받습니다. 그 예가 시편 89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2편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89편의 기록자는 영원히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죠. 언약적 사랑과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예언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셀라. 그리고 나서는 기록자가 하늘의 영역으로 그 배경을 옮겨감으로써 분명하고 갑작스러운 장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천군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을 발휘하셔서 자연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장면 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은 이 땅 위에서 다윗과 그의 계열의 왕직을 통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전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하며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아들에 대해 기록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89편 24절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여기서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말씀은 또는 나의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조건적이면서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30절과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조건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원리가 선택받은 백성 전체가 그들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 동일한 약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시행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장래에도 또 한 번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신실치 못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헤세드를 결코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실치 못한 언약 백성에서 항상 신실한 한 부분, 즉 남은 자들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묶어서 이 모든 것의 초점을 다윗 계열의 후손들에게 맞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윗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